선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자,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시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권력자들, 왕이나 혹은 그 당시에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조롱,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대중적인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외롭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선지자, 어쩌면 선지자가 다 외롭고 고독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다 좋았다, 좋았더라 하시다가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던 것. 그게 뭐죠? 우리 새로운 자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신 거 뭐예요? 독초하는 겁니다. 독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좀 그렇죠. 좀 누군가 옆에서 앉아 있고 그 뒤에라도 좀 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혼자 독초할 때 홀로 독자가 들어가서 홀로 독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바르게 서는 것을 뭐라고 해요? 독립이라고 합니다. 홀로 서는 거죠. 대한 독립 만세. 예, 독립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다 이제 독립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홀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뭔가 특이하게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든지 혹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예, 독창적이다, 유니크하다,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하죠. 독창입니다. 혼자 막 달려가는 건 독주입니다. 혼자 막 이 독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독하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제 두산이 우승했다고 하는데 삼성이 만약에 막 10년, 20년 혼자 계속 이기고만 있으면 그 프로야구 재밌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독주하는 그 팀도 이 선수력, 기량이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는 그런데요, 경제에서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 어떤 시장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독점은 경쟁을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자유경쟁에 이른 거다, 그런 폐단을 알게 돼서 점점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해 가면 사회가 나빠지니까 사회들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 독점 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로 제정되어지고 이어집니다. 운동이나 물론 경제도 독주나 독점이 나쁘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회사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 시장을 다 먹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 회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그것은 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지 아니라 개인에게 와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만 착하다, 나만 선하다. 그러면 독선입니다. 독선. 선도요, 선한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악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독선은 그야말로 독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독선적인 것은,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권력이 있어.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이 생겨나면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독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선적인 사람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독단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면 독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세계 역사,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독선적인 것들이 그야말로 독적인 독이 돼서 거기에 힘이 생기면 독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늘 견제하고 그 견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인류의 또 우리 사회의 발전과 건강에 필요하다. 또 그것이 아주 우리들을 오히려 그 경쟁이 오히려 우리들을 생생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바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 우리 선지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의 왕들을 견제하는 왕권을 경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가 성경 역사에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왕이 나타나면서 왕정 시대 이후에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선지자 없죠. 물론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백성들을 실제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아직 그것이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역사가 나오면서 왕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늘 이 왕권, 정치 세력과 이 각을 세우고 있고 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나라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의 왕들은 그야말로 왕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왕정이죠.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그야말로 왕 마음입니다. 독재입니다. 군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왕은 그야말로 율법을 따르는 율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날 터인데 이방 나라들처럼 이 왕들은 어떤 왕이 되었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마병을 군사력이죠.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이며 군사력 그것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목전에 두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프랑스는 대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시민혁명으로 소위 민주화되고 근대화 되어졌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런 혁명 없이 소위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해서 근대화 되어지죠. 피 흘리지 않고. 그런데 그때 영국이 그렇게 근대화 되어져 갈 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헌법 밑에 입헌 군주국이 되는 거죠. 법 밑에 왕이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만 왕은 나라의 상징일 뿐이지 통치하지 않는다.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헌 군주국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지만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꾸만 힘이 생기니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고 강제하고 군림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 왕 다음에 바로 한 대밖에 안 내려왔어도 주변에 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의 압제, 솔로몬의 이 독재가 백성들을 얼마나 핍절하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건축, 물론 성전도 지었지만 성전을 지은 것보다 배나 큰, 성전을 지은 것보다 배나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자기 집 궁전을 짓게 하고요, 자기 궁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국내 성들을 짓고 각종 건축 사업에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때 동원된 백성들은 월급을 주고 임금을 주고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무 보상받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농사 제대로 못 짓고 자기 일 하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또 거기다가 그것을 지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과중한 세금, 가중한 노역으로 백성들의 삶은 핍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독립합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왕국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탐욕의 마음, 사람들을 압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대로, 권력의 의지, 이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죠.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뭐든지 힘도, 공부도, 지식도, 모든 이 명예가 다 내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권력의 욕구, 권력의 의지가 있죠. 남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지면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독재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 horrible and shocking, 아주 쇼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너희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찌 되려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탄식하듯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제사장들은 왕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이해하시기 좀 쉬운데, 군 목사님들이 있죠. 대대장 밑에, 연대장 밑에, 사단장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계급이 훨씬 낮아요. 다 군복 입고 계급장 달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자기 부하 같습니다. 목사가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어리고 자기 예하 부대 같아요. 왕 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이 왕권과 같이 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훨씬 심했습니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왕이, 물론 헤로드시 왕이 있었긴 하지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것인데, 이 사내들은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3권이 다 있었어요. 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다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당시에 구약 분열 시대, 남한국 북한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왕권과 가까운 세력입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 예언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어떤 거짓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 성전에 계시는데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당연히 아부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세력들이 소위 통치 세력,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백성들이요 그것을 좋게 여겨요. 아니 제가 이제 제가 쇼킹했던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소위 우리 기독교 안에 큰 교회들이 세습한다고 하는 교회 세습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세습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험한 꼴을 보여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다니. 한 교회에서 그거를 지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을 횡령을 하고 혹은 성추행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비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극이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에 지지 세력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에 지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더 담대 그리고 자기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거기에 액센트를 둬가면서 하는 것이죠.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이것은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총체적인 그런 난국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렵고 놀라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너는 이것을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 집에 공포하여 선포하고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박스를 이렇게 쳐놓고 보시면 한 덩어리입니다. 앞뒤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합니다. 끝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 아래 위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데칼코마니 겹치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미 쌍관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것은 이 한 채의 덩어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포하고 공포하냐면 이 백성들이 21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를 선포하라고 이를 공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를 선포하고 이를 공포하라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부터 29절 여호와의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리석습니다. 지각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거짓 예언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편들어주고 그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 이 본문에다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부분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아이고 주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요번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주여. 백성들이라도 살아있어야 백성들이라도 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이 제사장들의 그런 부패한 모습들 앞에 백성들이 깨우쳐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2절부터 29절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2절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게요,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도 봐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아니야. 이것도 또 샌드위치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를 봐도 또 should you, 너희가, should you not, should I not,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말이, 이 말씀이 이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하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아무 막 화가 나니까 격정으로 막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선된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학적으로도 이것은 아주 빼어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경계를,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허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참고 견디십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그 죄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 죄악의 어떤 것을 마치 물이 막 끓다가 100도 이상 그때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내하시면서 참고 견디시는 죄악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이 정도 해도 하나님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죄악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벼락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22절 보십시오.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죠. 그런데 그 모래 한계점이 그 이상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경계점을 그냥 마구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문제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24절 또 마음으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24절 잘 보세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끝에 말하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음 먹지도 않아요. 이제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눈으로 보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이 완악함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둔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조차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다 때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텐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기한을 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이 왜 그러냐면 이미 반역했어요. 이미 배역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미 배반했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네.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야,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 같다. 왜 천국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천국이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나쁜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내가 떼돈을 벌었어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으로 멀어져. 그건 나쁜 거죠.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그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죄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내가 죄를 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내가 꼼짝도 못하게 내 세계에 갇혀 살게 되어집니다. 죄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이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런 걸 물리칩니다.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시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그 간격을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사는데 방해하는 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셀프입니다. 내 자아가 이 죄악된 본성이, 죄로 오염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이 23절 24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있어요.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세상에 악한 실체가 있습니다. 에덴이라도 하는 파라다이스,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에요. 환경 자체가, 환경이 우리들을 죄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물론 그 환경을 개선해 가야죠. 편안한 안락한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곳이 어디였냐면 험악한 지옥 같은 곳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처음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들을 자극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을 유혹한 자가 있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입니다. 악한 영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23절에 있는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좋은 곳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고 덫을 놓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온통 새들이, 새장 안에 새들이 가득 막 바글바글 그 새를 잡아 바글바글 대는 듯 우리 속에 속임이,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 이 허물진 자아, 죄악으로 물든 오염된 자아와 악의 실제가, 그 악의 사탄이, 악인이 나를 자극합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우리들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 그것이 28절입니다. 27절, 그러므로 27절 끝에 보면 중간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예, 그렇습니다. 악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사탄이, 악한 영이, 악한 실제가 우리를 자극합니다. 뭘 자극하냐면 우리들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번창하고 거부하고 살찌고 윤택해서 심히 행위가 악한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모든 행동이 자기 이익, 사리사욕에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공정함, 경쟁이 우리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던데, 경쟁이 성경적이 되려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악한 것이죠. 독주나 독점이 되어진다면, 불공정한 경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사회가 상실합니다. 법대로 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법대로 해서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그것만 공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한쪽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동일한 법을 공정하게 해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를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공정성을 상실하면 사회의 건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꽉, 이 말씀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벌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이 같은 나라에, 이 같은 나라.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9절에도 나옵니다. 5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따위 나라에 할 수 있겠죠. 헬조선이라고 이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내 조국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몸담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 나라에 대해서 이따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생기고 뒷골이 막 땡기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나라 자체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나라를 자기가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오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모세와 여호사 같은 족장들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워서 수없이 깨우고 깨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이 나라가, 이 같은 나라가, 이 따위 나라가 되었느냐고. 내가 너희 이런 나라를, 이 일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보복, 하나님이요, 이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복,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이 죄악에 물든, 죄악에 떡친 이 백성들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수없이 상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내가 이 나라에 보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뒤로 꽉 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쇼킹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재앙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예, 정말 아이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진리와 복음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물들어 있으면 귀를 막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지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유다 땅을 향해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공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 희망을 갖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역사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과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너희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하루속히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